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 또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해주고 읽어주면 기록한 사람이 있었죠.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시면 바룩이라는 서기관입니다. 바룩이 바라크가 축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바룩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고 이런 기록한 것들이 결국 예레미야서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써준 성경을 신하가 읽어 들려줄 때 성경을 칼로 찢어서 불태운 왕이 있는데 왕은 누군가요? 이 성경을 불태운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입니다. 여호야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정으로 분을 내고 화를 냈던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전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 당시에 바룩이 예레미야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바룩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읽어 드릴 때 관리들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하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걸 왕에게 꼭 들려줘야 된다 하고 그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고관들이 가지고 일부러 들려준 건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고관들도 타락하게 되고 정치인들 모든 백성들까지 다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성경을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불로 태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고니야를 이어서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죠. 고니야를 이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의 왕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점령을 하면서 이 고니야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왕을 세우죠. 그래서 마지막 왕을 세운 왕이 누구냐 하는데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느낌이 시들시들하죠. 시드기야. 그래서 끝난 거죠.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죽으면서 예루살렘 멸망, 역사 가운데는 멸망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어느 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나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고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애굽의 왕에게 원군을 청하게 됩니다. 도움을 청해서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굽이 군대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이 잠깐 동안 철수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물러갔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물러간 게 아니고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이제 심판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나라 왕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애굽이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할 때 나중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이 지역을 팔레스틴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를 점령하면서 남쪽까지 치고 내려가서 애굽까지 정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런 애굽의 왕들이 유다의 왕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받고 올라오려고 했다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게 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고발하고 때려서
감옥에 가둔 문지기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잠깐 철수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베냐민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쪽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베냐민 지파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베냐민 문이라 그러는데 그 문으로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갈대아 그 바벨론 군사와 이제 내통하려고 한다 하면서 항복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 문을 지키던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던 문을 지켰던 문지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이리야라는 사람이 이리야. 이리 할 때 이리하고 야.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리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당시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이때 진창에 빠져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 올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왕이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않았고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 일본 편을 든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도 일본을 이렇게 두둔하고 일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을 막 할 때 막 이렇게 지금도 비난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바벨론의 편을 들었다고 해서 고관들이나 왕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감옥이란 게 구덩이를 파서 우물로 쓰던 구덩이에 이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 구덩이에 던져넣고 위에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진창이 되어 있는 곳에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그 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래서 진창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으니 성에는 양식이 떨어져 가고 양식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죄수들에게까지 양식을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안에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건져 올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스인이죠.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음, 궁중 내시였으니까 애굽의 구스 출신,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출신인데 이제 포로되어 잡혀왔던지 아니면 왕궁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진창 속에서 줄을 매 가지고 건져 올린 사람이 바로 에벤 멜렉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항복하지 못한다고 말하나요? 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가지고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가지고 몰래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 항복해야 됩니다. 나라가 항복해야 되고 당신도 항복한다면 이 시대의 책임자로서 생명만큼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책임 맡고 있는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대의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순종함으로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갈아서 항복하라고 할 때 이 시드기야가 나는 이래서 못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거기 예레미야 3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항복해서 가면 그 잡혀왔던 포로된 우리 백성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냐. 왕의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 나라 포기하고 성전 버리고 도망온 왕이라고 조롱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말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두려워서 나는 이 항복 못한다. 왕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견디다가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왕의 자존심도 아니죠. 혼자 살려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의를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믿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성경 말씀 들고 다니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 말씀은 신뢰한다 하지만 별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것은 시드기야 몇 년, 몇 월인가요? 그래서 몇 월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왕의 연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9년 10월 달. 그래서 그 10월 달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그래서 그 10월 달을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시드기야 왕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이 함락되는 날은 너무나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 날짜까지 기록해 놨어요.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되는 해 4월 달 9일이에요.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약탈을 당하고 다 포로되어 붙잡혀가는 날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 4월 9일. 그래서 4월 달이 예루살렘 망한 달이에요. 그래서 4월 달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학자들이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지금도 있지만 BC 586년.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로 따질 때 BC 기원전 586년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해라고 돼 있는데 또 이제 연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르게 이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하는 분들은 중에는 한 2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학자들과 일반 우리 교계에 알려진 연도는 586년입니다. BC 586년.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이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여기 시드기야 왕의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역사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 70년 돌아오는 것도 연도가 있겠죠. 하나님 계획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연도가 기록되어 있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당한 것은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세 번째 헤롯이 성전을 정축한 거죠. 정축하고 나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연도가 또 있습니다. 그게 다 사실 성탄절 날짜와 맞춰져 있어요. 그런 것도 학자들이 연구하는 날짜들이 있는데 그 날짜들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간다고 바쁘요. 내 생일 체킹이 바쁘지만 내 생일 열심히 생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 흐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연대를 따져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진행됐다면 앞으로도 종말까지 성경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거기 밤에 몰래 도망을 가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되나요?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에 보시면 결국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항을 하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 게 아니고 항복을 해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항복을 하면 그 예루살렘을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정복한 땅이 되기 때문에 분봉왕 그 나라의 왕을 세워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도 안전하게 될 것이고 유지가 될 건데 대항을 했기 때문에 폐허가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대항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는 도망을 가죠. 몰래 그 셋구멍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구멍으로 도망을 가요. 개구멍으로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제 여리고 평야에서 잡히게 되죠. 잡혀서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의 목이 잘려지고 두 눈을 빼버리죠.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다가 사실 중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 그 다음 11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스인 에벤멜렉을 살려주고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구원해 줬다고 말씀을 하나요? 성경에 이것을 일부러 기록해놨죠. 예레미야서 거기 39장 18절에 보시면 이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준다. 예루살렘은 심판하지만 황폐하게 되지만 내가 너는 살려준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살려주는가? 이는 네가 나를 믿음이라.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준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살려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사는 거죠. 바른 삶을 살아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 창조주가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현실의 삶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원을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혼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과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오늘 현실에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족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거죠. 아담서부터 노아 홍수 심판까지 인류가 한번 심판받게 될 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담서부터 10대 손이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노아 시대 심판을 받고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까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약속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의 그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하는 이 성경이 나오게 돼요. 모세오경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델로 역사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죠. 그리고 일반 역사는 성경에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이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하게 되고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모델이 됐죠. 모든 나라를 지배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실패의 모델이고요. 남쪽이 믿음을 이어받게 됩니다. 실패의 모델은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우상하고 물질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죠. 바하사엘라 또 반역이죠. 시므리 또 반역이죠.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부터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의 형제 요람까지. 그래서 예후에게 심판을 받죠. 예후가 또 다른 왕조를 세우지만 이제 물질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스가랴까지.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아수르와 혼혈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이란 사람들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혼혈 족속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혼혈 족속의 혼합 종교를 가진 그런 아랍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예수님 족보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우상을 섬겼고 아사가 개혁을 하죠. 나중에 실패하고요. 요사밧 때 두 번째 계획이지만 우상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요람 아하시아는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 죽고 아달랴가 잠시 왕이 되었다가 요아스 아마샤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 때 세 번째 계획을 하고요.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때 악한 왕 히스기야가 네 번째 계획하지만 므낫세 때문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되고 므낫세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고 이게 다섯 번째 계획이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바빌론 포로대가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 여고냐가 잡혀가고요. 그다음 스알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말라기 시대부터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스알델부터 엘리훗, 그다음에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웃, 그 다음에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고 부활하심으로 백성을 구원하고 영생을 문을 열어놓는 부활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이것을 믿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이방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온 것이죠. 지금 이제 그 기간이 다 돼간다, 종말이 다 돼간다 그러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갈 거거든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야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 여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시대는 이것을 알려주고 누리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 역사를 전체를 살필 수 있으니까 이게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제가 반복을 하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요. 성경을 보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해하고 신약을 보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신약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주는 39장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까지.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서 할 때 이사야서도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실패하는 이유, 심판하는 이유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되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이 예레미야서도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애굽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도망가서 있었던 일과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52장까지 기록되는데 이제 예레미야서는 거의 내용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망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던 대로 실제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39장 거기 1절 2절에 날짜가 나온다 그랬죠. 포위된 게 9년 10월이고
거기 2절에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망했다. 이게 BC 586년이라고 그랬죠.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잡혀가다가 두 눈이 뽑혀서 죽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넘어가면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해서 이제 마지막 3차 포로거든요. 여호야김이 1차 포로고 여호야긴이 2차 포로고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남아있는 사람 3차 포로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부터는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 외에 못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몸을 움직이기 힘든 늙은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 터 위에 그 땅을 지키는 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관리를 해야 되고 사람을 또 누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원들이 세워지는데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거기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걸 총독이라 그래요. 총독. 만약에 여기를 이제 한 지역으로 인정해서 나라로 인정하면 분봉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총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달리아라는 사람인데 총독으로 맡겨놓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4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설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라마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포로 집결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이리 올라가면 라마가 나와요. 라마 지나가면 나중에 베델이 나오고 세겜이 나오고 이제 바벨론 올라가는 길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서 이제 포로를 다 집결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막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라마에서 슬픔과 통곡이 있었다고 기록된 거예요. 라헬이 자식을 잃었던 곳이 그 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따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백성들과 살 건지 이제 묻게 돼요. 그 총독 여기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런 그 장군이 사령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도 다 듣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유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선지자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보시면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난을 선포했다는 건 뭐냐, 예레미야가 계속 그 설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데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을 들어준 것처럼 이제 들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실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로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방 나라 장군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왜 망한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순종 안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 심판하신 거다 이러면서요, 이방인 장군이 와서 예레미야 설교를 지금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대우해 줄 테니까 바벨론 갈래? 아니면 여기서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자기 살 길을 찾는다면 따라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 장군들이 선대해 준다는데, 저들의 왕족들이 대우해 준다는데
그 길이 훨씬 낫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남게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5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요 그다랴가 이제 남쪽 유다를 책임지는 총독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세운 사람이죠.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래서 이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울 테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라 하면서 거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그러니까 라마 바로 옆에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죠. 그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라마나요 이산 이름인데 라마 옆에 이제 그 미스바가 있습니다.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그래서 포로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 예레미야도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요 그달리아 다른 성경에는 그달리아라고 돼 있고 여기는 그다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된 거예요. 총독이 되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이라고 돼 있죠.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셨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여기 이스마엘은 여러분 동그라미 십시오. 이스마엘은 이게 왕족인데요. 왕의 종친입니다. 왕의 종친이면서 나중에 이제 그 암몬과 이제 결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 요하난도 또한 표시고요. 요하난은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군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일부 남아 있는 군인들 중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군 지휘관이에요.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가랴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이제 그다랴가 총독이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글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 그다랴가 총독이죠.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근데 유대 총독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지역을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갔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래서 바벨론을 일단 점령을 하고 포로로 잡아갖고 이제 일정 군대만 남겨놓고 그 지역을 총독에게 맡긴 거예요. 총독은 이제 바벨론의 왕의 관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얘기 듣고 주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 이제 유대에 이제 그다라를 통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죠. 가레아 아들 요하난이 군지휘관입니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 총독에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요하난이 아무래도 군지휘관이니까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주위 나라를 점령을 하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 예루살렘을 또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늘 고통을 당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뺏으러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주동자가 이스마엘이다라는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총독이니까 그 사람을 주의하든지 그 사람을 죽이든지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 겁니다. 또 뺏으러 올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남쪽 유다를 지금 점령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결국 본진 본 군대가 내려오면 모압, 암몬 이제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든지 서쪽에 블레셋이라든지 남쪽에 애굽까지 나중에 다 점령을 합니다. 어차피 다 쳐로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압이 암몬이 무슨 예루살렘을 차지하던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안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암몬 자손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 아까 나왔잖아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41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종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의 종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왕족이라는 것은 유다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족이니까 조금 더 확장하게 설명하면 다윗 왕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가 사람인데 왕권이 뺏겼잖아요, 지금. 그다랴가 총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 있잖아요. 점령당한 적 있죠. 일본 앞잡이 그러면 우리는 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누구냐면 일본 앞잡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바벨론의 총독이니까. 유대 사람 입장에서는 유다 왕가 쪽에서 볼 때는 자기 나라를 빼앗은 사람의 앞잡이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자기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암몬 사람들과 결탁을 막 해가지고 주위에 이제 사람들 결탁해가지고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 이제 요한안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면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권력 다툼이 쉽게 벌어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참 진짜 권력자들이 다 잡혀가니까요. 호랑이 사자가 없어지니까 밑에 고양이하고 늑대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너자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둘이 결탁이 됐다는 거예요. 왕가 쪽하고 암몬 쪽하고 연결이 된 거죠. 네가 이걸 아느냐? 요하나는 나름대로 정보를 막 수집한 거죠. 지금 주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고 총독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어떻게 해서요?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바벨론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이 뒤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걱정 없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에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나를 보내면 내가 죽이고 오겠다고. 이 사람 안 죽이면 당신이 죽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흩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16절 보시면요.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은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바벨론을 너무 의지한 거죠. 지금 우리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냥 묻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41장에 보시면요. 일곱째 달에 그게 7월이잖아요. 아까 4월 9일 날 망했죠. 그렇죠? 몇 달 안 됐죠. 5월, 6월, 7월, 3개월 조금 지났잖아요. 그동안 저쪽에서 준비해서 이제 실제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41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 그다라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명이 가서 술을 먹다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어요. 갈대아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죠. 바벨론의 그 남아있는 군대들이 죽여버리고 총독을 죽여버리고 반항하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지금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살 리가 없죠. 만약에 이게 보고되면 바로 이제 군대가 들어올 건데 도망가 버립니다. 모압 땅,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이 사람은 문제만 일으키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한 게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군 지휘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미리 그 막으려고 했었는데 막지를 못했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총독은 죽었고 이 사실을 알려지면 바벨론이 분명히 쳐들어올 건데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면 살 길은 여기 있지 말고 더 힘 있는 나라로 도망가자 한 게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택을 잘 보십시오.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다 물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묻는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이미 결정해 놔놓고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려나 이렇게. 근데 하나님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 되어도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몇몇 명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소문도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5절에 그때 사람 80명이요. 자기들의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 한지라. 여기 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여기 누구냐면 세겜, 실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했다, 성전이 불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자기 동족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속죄제를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제 성전에 가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문상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문상하는 것처럼 위로한다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그 사고를 쳤잖아요. 사고를 쳤으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 80명이나 내려오니까 소문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마리아에서 위문단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 나갔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이거는 이제 슬퍼한다는 표현이에요.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 실로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성전이 무너져 불탔는데 성전으로 찾아오는 거죠. 나가리 했다. 위문하러 왔다는 거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이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연극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다 죽여놓고 이제 울면서 슬퍼하는 척하면서 가서 마중 나가가지고 그다라가 자기 죽여놓고 그다라한테 갑시다 그래놓고 끌고 가다가 죽여버립니다.
7절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 요 이스마엘이 주동자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오는 이런 조문단, 위문단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80명이죠. 이 사람은 10명밖에 안 됐잖아, 아까. 뭐, 많아도 몇십 명일 건데, 이 80명을 무기 없이 온 사람들이니까 다 학살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8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그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 양식을 가지고 없고 먹을 것이 있다. 지금 폐허 속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숨겨놓은 것을 안다 하니까 그 10명은 살려준 거예요. 근데 10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소문을 내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사건을 쳤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않았다. 요 10사람을 살려준 게 이제 나중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9절에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하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하여 어,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드드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문제를 일으켰던 이스마엘은요 사고 쳐놔놓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려요. 남아있는 사람 다 때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11절 단락이 나눠지죠.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 요 사람이 군지휘관이거든요. 요 사람이 주위를 다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총독은 미련해가 말 안 듣다가 죽을 거예요. 요하난이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반란군처럼 돼버릴 거예요. 이스마엘 쪽에서도 이제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하난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기다리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왔을 때 싸울 거냐, 아니면 도망갈 거냐. 근데 싸울 마음은 없고, 대항할 상대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도망갈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어디 가냐?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11절부터 가레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대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며 이스마엘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가레 아들 요나단과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중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유다 사람을 붙잡고 암몬으로 도망가려 했는데 요하난을 만나는 바람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요하난에게 넘어와 버린 거죠. 자기 혼자 도망간 겁니다. 15절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으로 가니라. 결국 이스마엘은 사고만 치나놓고 자기 혼자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사고 쳤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레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17절 애굽으로 하는 거 동그라미 쳐 애굽으로. 결국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란이 일어났고 이스마엘은 도망갔지만 자기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여기 게롯 김함이 밑에 번호가 하나 적혀져 있고 김함의 여관이라는 곳이에요. 이 게롯 김함이 여관이 베들레헴에 있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예루살렘 바로 밑에거든요. 그래서 애굽 가려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죠. 그래서 이 게롯 김함이 김함의 여관이잖아요. 그래 김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하에 보면 김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주고 도망을 간 적 있잖아요. 도망갔을 때 양식을 이렇게 주면서 할아버지가 양식을 주면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고 왕궁으로 돌아갈 때 다윗이 그
할아버지 감사해서 사례를 하려고 왕궁에 데리고 가려니까 나는 늙어서 가봐야 지금 뭐 맛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자리 뭐 관직을 할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좀 데려가서 일꾼으로 키워달라 할 때 그 젊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함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처럼 김함이잖아요. 그 사람이 관직에 하면 다윗 시대 관직을 하면서 돈을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공무원을 했는지 해가지고 거기 베들레헴 가서 여관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관 이름이 김함의 여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관 이름이 기록된 게 신기하잖아요. 김함의 여관, 게롯 김함이 김함의 여관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여관이 좀 의미가 있는가 보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여관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이 김함의 여관에서 애를 낳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그 원래는 이제 갈릴리 호수 옆에 거기 어, 북쪽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고향으로 이제 그 호적하러 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 그 호적 신고하러 왔는데 여관이 없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몰려가지고 여관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여관에서 소를 이렇게 양을 이제 두는 우리간에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놓을 데 없어가지고 구유 그 말밥통 그 양밥통에 아기를 낳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관이 김화미 여관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증명된 건 없는데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학자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좀 유명하게 된 거예요. 김함의 여관.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어, 요하난이 이제 예고표로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결국 갈대아 사람이니까 바벨론이 이 사실을 알면 총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군대를 파송할 거다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여기 땅을 지키라요. 여러분 땅을 지켜야 바벨론이 돌아와도 그 땅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을 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버리고 도망가려고 한 거죠. 자기 살자고 하나님 뜻을 거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제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4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난하고 빈민들이고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땅을 지키는 사명을 준 거다.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 남아 있어라.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망가게 되면 너희들 심판할 거라고 해도 그 말을 듣고도 듣지 않아요. 결국은 도망을 가게 돼. 그게 불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42장의 1장에 보시면요.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 아들 요하난과 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죠. 이제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요 줄을 쳐놓으십시오.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기도 줄 쳐놓으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안 지킵니다. 그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 줄 쳐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말한 대로 안 해요. 이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자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0일 후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8절에 그가 가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렇게 이러시니라. 이렇게 이러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이 땅에,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남아 있으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바벨론 겁내지 마라.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도 내가 보호할 테니까, 내가 건져줄 테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믿을 거냐, 현실에 지금 선택을 할 거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에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불순종이죠. 또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은 전쟁이 없다. 조용한 땅이다. 나는 전쟁도 싫고 나팔 소리도 듣기 싫고 거기 양식이 있다 하니까 우리는 애굽 가겠다 평안해 보이지만 그렇게 가면 잘못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요 고집이란 단어 있죠. 이미 결정해 놔놓고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가야 되겠다.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여러분, 전쟁 싫다, 양식 있는 곳 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이 따라가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망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여기도 고집이 나오죠.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잘 견디면 이렇게 또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고 할 텐데 조금 어려움 생기면 저희가 훨씬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기 가면 이 고생도 안 할 거고 좋은 데 받을 건데 하고 그만두고 가버리면요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내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가지 말란 얘기죠. 사명이 뭐냐면 유다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까 물어볼 때는
열흘 전에 물어봤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대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가지 마라 하니까 가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속인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 놔놓고 하나님 뜻을 물은 거라는 거예요. 동의를 구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결정해 놔놓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속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마음이 아니고 네 고집대로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알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 줄 알고 가라. 근데 알고도 갑니다, 이 사람들. 용심이 대단해요. 고집이 대단합니다. 43장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여러분 호사의 아들 아사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여기 이제 오만한 자가 나오죠. 아까는 순종한다 뭐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는 가지 마라 하니까 막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요.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는, 이제 완전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원래 본심이죠. 본색인 거예요. 거짓말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죽여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에 붙잡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남겨놓고 바벨론에게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건 오해를 하는 거죠. 아까는 부인을 하고 이제는 오해까지 합니다. 너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4절에 이에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회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냐고. 결국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회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다바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그 라암셋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해변 도로를 따라가지고 내려가지고 애굽까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예레미야도 같이 간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리면서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그 다바네스 애굽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여기까지 바벨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이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여기를 점령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유다 땅에 있었으면 그 땅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벨론의 신하로 그냥 남아 있으면 되는 건데 이까지 도망 나왔으니까 대적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8절을 보시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 큰 돌을 가져와서 왕궁 앞에 이렇게 감춰 놓으면 바벨론이 이 왕궁 앞에 장막을 치게 될 거라. 바벨론 왕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바벨론을 여기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와 함께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심판하러 올 때 여기 잡혀온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언이죠. 바벨론이 오면 여기 다 심판할 거다. 근데 44장인요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제 도망왔으니까 끝까지 우깁니다. 안 죽을 거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길 거라면서 여러분 끝까지 도망 나가지고요 이제 오기까지 막 부리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망했는데 이제 이게 애굽에 도망한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우상 섬길 때 더 잘 살았다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너희들 여기 잡혀왔으니까 결국은 심판 받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 섬긴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길 때 더 잘 살았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불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4장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44장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곧 믹돌과 다베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애굽에 잡혀온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망한 거 봤잖아요.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나의 분노와 나의 노용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니라.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걸 보고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제 겨우 남겨놨는데 여기까지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마저 다 너희가 왜 없애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8절에 어찌하여 또 나오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망한 것도 지금 힘든데 이제 부끄러움까지 당하려고 하느냐. 9절 내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자손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너희 죄를 짓고 있었던 걸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 여기 또 고집 나왔죠.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를 처단한다는 거예요. 이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릴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심판한다는 얘기죠. 15절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줄을 쳐놓으세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16절부터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제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이제 오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안 든다 우리 이제는. 우리가 망하기 전에 하늘 여왕에게 우리가 전제를 드리고 전제라는 게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분양한다는 걸 기도하는 거죠. 하늘 여왕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하늘 여왕에게 기도할 거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오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냐 했더니 우리가 하늘 여왕에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진짜 오기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 신 섬길 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막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리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주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로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며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 말한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율법,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당한 거다라고 설명을 다시 합니다. 2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전역에 말하되 예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영광에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서 망해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말했으니까 하늘 여신 섬겨서 망해라 그러면 네 말대로 해라 그러면 그럼 망하는 걸 보게 될 거다.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27절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데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이제 소수의 사람이 나오죠.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요 사람들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칼을 피해가지고 겨우 본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소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요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기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될 거다. 이미 늦은 거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안 맞고 하는 게 맞는데 꼭 맞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겨우 나오게 될 거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멸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보네살 왕의 손에 넘기건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두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 뒷부분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봐요.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깔팡질팡하다가 결국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가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귀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 따라 쭉 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죠. 애국 가면 살 길 있다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기라.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이제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호기도 막 부리고 우리는 이방 신을 섬길 거라면서 그런 얘기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말대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에는요. 이제 이게 마지막 마무리예요.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났고 여호야김 넷째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정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네리 아들 바룩이 이제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붙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모든 말을 정리한 게 이제 바룩이에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네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바룩은 여기 아까 애굽에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따라와서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네가 보게 될 거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뽑기도 하시고 헐기도 할 걸 네가 볼 텐데 너의 생명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빠짐없이 이걸 기록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지금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 도망갔을 때 이방 나라들이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그게 이제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요 나라와 애굽이 망하고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을 지금 단련시키는 도구로 바벨론에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의 도구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를 46장부터 51장까지 46, 47, 48, 49, 50, 51장 6장이죠. 6장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요.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쳐요. 결국 다 치고 말씀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되죠. 그것이 실제로 역사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52장에는 예루살렘 멸망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 가서 슬픈 노래가 이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에게서가 원래 같은 이제 붙어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레미야 이제 요거 얼마 안 남았죠. 요까지가 사실 예레미야서 45장까지가 끝이에요. 사실은 끝인데 뒤에는 이방 나라의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건 덧붙여진 거예요.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참고 문서처럼 붙여진 겁니다. 오늘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45장까지 들으시니까 이해되시죠? 남아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요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포로 잡혀간 사람이든 남아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난한 속에서도 풍성함이 있는 거고요 포로되어 잡혀간 속에서도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나눠주고 퍼주고 섬기면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좋은 집에 살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울면서 다니고요. 여러분 사명 감당한 사람은 새방에 살면서 작은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휘파람 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 부리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을 보면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막 뜻 묻는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고집대로 살고 나중에 안 되면요 호기 막 부리고 하나님 잘못됐다면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면서 그런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결정해놓고 내 뜻 도와달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이 뭔지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순종할 때 무엇을 하든 어디 살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명 감당하다가 진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이제 진짜 소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들 이 바벨론 포로에 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던가 하는 걸 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땅과 이 시대를 이제 보시면서 경제가 뭐 좌우하고 이 시대를 좌우하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제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도 사용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이 어려운 시대들 가운데서도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또 내가 이 땅이 또 섬기고 있는 내가 교회가 가정과 직장이 여러분이 주신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기도하시면서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점점 커지면 내 사역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내 위치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높아지고 커진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어렵다 해도 잘된 사람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